96절에서 10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6절에서 10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소원을 이루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갔죠? 바닷가로 몰려갔죠. 일출을 보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바닷가로 몰려갑니다.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있어요.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들을 기도 없고 복을 줄 능력도 없어요. 우리 서로 새해 인사를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이 복이, 이런 인사가 진짜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이거 허무맹랑한 인사 아닌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죠? 알아서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우리 새해 단체로 인사할 텐데 성도들은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새해 첫날 바닷가로 몰려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신 여러분, 복된 길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6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복 주신 하나님을 찾아온 여러분, 정말 복된 길로 오신 겁니다. 예.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새해를 시작하신 여러분, 복된 시간을 갖는 거고 복된 길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새벽같이 몰려가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새벽 3시에 출발해가지고 탁탁탁 떨면서 동해안 갔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습니다. 해가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소리를 주고 막 소원을 빌더라고요.
근데 해가 그 순간에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구름 속으로 팍 들어가 버린 거예요. 줄 게 없으니까. 뭘 달라고 그래야 돼. 근데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새해를 시작한다는 거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참회의 기도와 간구를 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소원을 아버지께 다 아뢰라고 그랬어요. 뭐든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르리라.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을 이루시고 응답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왔으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사람들이 인생이 안 풀리면 운명, 팔자,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인생을 헤쳐나간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한 젊은 코미디언이 어디서 들었는지 어떻게 저런 지혜로운 말씀을 마음이 가지고 있었는가 방송 들으면서 좀 놀랐어요. 30대 초반밖에 안 된 코미디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슨 말씀 알겠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어렵고 가난하게 태어날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헤쳐나가고 자기가 극복하면 자기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복을 주신 아버지가 계세요.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평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소원과 은총은 다릅니다. 소원한다고 다 은혜가 임한 건 아니에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원에 합당한 믿음이 필요해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소원을 아뢰라고 그래서 많이 간구했을 거예요. 그 소원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 은총을 입고 싶으시면 반드시 덧붙여 갖겠습니다. 거룩한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간구한다고 은혜가 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생명과 복된 길을 찾지 못하니까 딴 데서 찾아요. 그리고 딴 데 길이 있다고 또 책도 씁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고전에서 길을 찾다. 저 책 보니까 뭐라고 된 줄 아세요? 고전. 석가가 보여주는 길. 이렇게 말해놨어요. 최선을 다하라. 집착, 애착이 고통이니 집착과 애착을 버려라. 공자의 말도 거기 써놨어요. 사람 대접을 받고 살려면 겸손하고 신중하고 정중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성경 말씀도 써놨어요. 예수님 말씀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써놨어요. 한마디로 말이 인생을 좌우한다. 말 때문에 망하게 되니 말을 조심해야 된다. 다 처세술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 책을 쓴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도 한마디 써놨어요. 사랑만이 위대하고 영원하고 불멸하다.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 영원하고 불멸한 거예요?
뭘 모르고 막 책 엮어놨어요. 편집해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은 고전에서 길을 찾다 그러니까 그 책 사서 다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사람들의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치 못해요. 그 말씀이 오늘 119편 9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네. 끝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말한 가르침과 길과 지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지성이 타락했는데 거기 무슨 온전한 길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성이 타락했다는 사실. 지성이 타락한 대표적인 그 황당한 사건들이 뭐냐?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지성이 가르쳐준 그 지혜와 가르침에 뭐가 온전한 게 있습니까? 시편에서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왜 그럴까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완전한 해답이에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도 완전한 최고의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은 성경뿐입니다. 성경만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이 최고의 매뉴얼이고 완전한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말씀이 이 시편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시편 19편 7절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흐름이 없고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더 깊은 뜻도 있어요. 완전하다는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에 다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건 눈치채셔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려고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율법은 몽해가 아니에요. 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너가 사는 길이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흥분해서 외치는 말 제가 가끔 인용했어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너 행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여러분 행복을 위한 길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구약 성경, 특히 시편의 영혼이란 단어는요, 영만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에요. 생명, 삶을 가리키는 단어가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은 내 삶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정신, 마음만 치료한 건 아닙니다. 삶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치료자요, 회복자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서학당 제가 종강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여러 해 동안 많이 봄학기, 가을학기 공부했는데 한마디씩 하시죠.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했는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다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은 생명이다. 성경은 창조다. 성경은 구원이다. 성경은 약속이다. 성경은 사랑이다. 성경은 화평이다. 성경은 삶의 지침이다. 성경은 인간 문제의 해결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경은 예언이다. 성경은 진리이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다. 저와 함께 성서학당 봄학기, 가을학기 몇 년 동안 공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한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생명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었던 생명이 다시 영원한 생명 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헛된 곳에서 길을 찾으면 안 돼요. 아마 새해 무속인들이 바쁠 거예요. 무속 시장이 몇 조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무속인도 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새해 무속인들이 굉장히 바쁠 거예요. 자기 점괘를 알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무속인은 자기의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으니까 거기서 가서 또 오늘의 운세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30%가 점도 보고 무당 찾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나에게 물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궁금하냐? 나에게 물으라. 하나님 그렇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성경책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읽지 않아서 그렇지. 몇 년 전에 테스형 노래가 유행했죠. 테스형 노래 아세요?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테스형이 내 자신을 알라 한마디 하니까 뭐 있어 보여요? 제가 거친 표현 한번 쓸게요. 죄인의 지성이 불과합니다. 무슨 철학자고 여러분, 사람들 잘 몰라요. 죄인의 지성이에요. 뭘 합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테스형 먼저 가보니까 천국 있습니까? 테스형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아, 진짜 노래 만든 사람도 내가 보기에 너무 한심해. 근데 그걸 또 불러야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되는가. 2024년 신년 새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 98에서 100절 같이 읽겠습니다. 98절에서 100절까지입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신년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 돼요. 아, 올해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겠지. 그런 얄팍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말씀, 주의 음성을 못 듣고 돌아가면 오늘 예배는 할 것이에요. 왔으면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6절에 인간의 모든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치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제가 지혜롭게 된 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원수가 가진 지혜가 뭘까요? 모략입니다. 속임수예요. 꾀입니다. 걸려들면 죽어요. 더 뛰어난 더 명철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사건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원수보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혜롭게 되어서 살아남은 사건을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다윗과 사울의 전쟁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을 시기해서 사울 왕이 모략을 꾸미고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죠.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먼저 죽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먼저 죽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살아남았을까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도망자 사도 다윗 왕이 하루는 엔게디 항무지 굴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 누가 들어오는가? 숨어 있는지 모르고 사울 왕이 볼일 보러 들어옵니다. 다윗 옆에 날고 기는 장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단칼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귀입니다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요.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해서 함으로 원수보다 명철하다고 그랬죠. 다윗이 뭐라고 말씀을 들이대는가? 부하들에게 사무엘상 24장 6절이에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데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하들에게 주의시킵니다. 보세요. 지금 다윗은 계명으로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훗날 한 번 더 기회가 옵니다. 완벽하게 죽을 수 있었어요. 아비새 장군이 말합니다. 이제 기회의 마지막 기회 같은데 사울을 없애버립시다. 그때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자기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쳐서 전장에 죽게 하거나 망하게 할 거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손은 안 되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말대로 됩니다. 사울왕은 블레셋 전투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거기서 전사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전장에서 죽거나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지혜자가 누군지 아세요? 살아남은 자가 지혜자예요. 여러분 잠언에 지혜란 말이 많이 나오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그 지혜라는 단어. 영어로 말하면 스킬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킬. 어렵나요? SKILL. 스킬이 뭡니까? 기술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기술.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기술. 망하지 않는 기술. 그게 지혜입니다. 누가 살아남았는가? 다윗이 살아남았어요. 그가 지혜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했더니 내가 원수보다 지혜로운 자, 살아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악한 꾀로, 시기로, 질투로, 그거 지혜자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모략으로, 원수 꾀로 행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가 먼저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손본 거예요. 말씀대로 산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습니다. 원수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두 번째, 누가 삶의 은총을 누리는 지혜자인가?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승보다 승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생각과 삶의 방향이 오직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스승님에게, 선생님에게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는 별로 없습니다. 다 스승으로부터 지혜도 배우고 지식도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명철이 스승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뛰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형통하게 사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스승이 지혜롭고 명철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다고 그랬죠.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 온전치 못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한 완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에서 누가 스승이냐, 누가 지도자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선생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도자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뭘 가르치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택배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택배하고 있습니다. 받으시라고. 이 말씀은 저희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인데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전화로 했기 때문에. 완전한 스승,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누가 삶의 은총을 누리는 지혜자인가? 100절이에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노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 상민들, 한마디로 이 쌍놈들은요,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속담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상민은 나이가 양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쌍놈도 나이가 양반이다. 세월이 가다 보면 양반처럼 지혜와 통찰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노인의 장점이 그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오랜 날들 지나오면서 이것저것 많이 깨달아요. 그런데 수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날들에서 깨달은 노인보다 더 명철한 길이 있어요. 이거 알려주잖아요. 백절에서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노인들은 왜 실수를 적게 할까요? 시행착오에서 비싼 수업료 내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길로 갑니다. 노인들은 가능한. 예, 자기가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이도 노인보다 더 뛰어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도 안 살아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노인이 얻은 지혜에 영적인 진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노인이 얻은 지혜에 영원한 삶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은총을 받는 죄사함의 은총 노인의 머릿속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한 아이가 성장하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 속담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아프리카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어른들의 경험담, 노인들의 지혜, 그 다음에 올바른 인성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으로만 인간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면 굉장히 소중한 속담 같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노인이 명철하면 얼마나 명철하겠어요? 노인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성경 말씀에는 노인과 같은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그 약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며 온전한 명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내가 그걸 붙들으니 모략과 계략에 뛰어난 원수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친 스승보다 인생의 깊은 연륜을 가진 노인보다 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다. 왜? 아버님 말씀에서 그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무슨 깨달음이 안 옵니까? 좀 결심이 안 서요? 좀 졸립니까? 아니, 이 정도 설교 들으면 깨달음이 오셔야지, 결심을 서야지. 아, 그래. 나는 새해 결심한다.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리라. 딱 5사람만 아멘 하니 또 기가 막힐 일이네. 나만 속 터지고, 내가 속 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속 터지겠죠. 아이고, 속 터진다. 결심을 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10편 103편에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듣기만 하세요.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인과 스승의 가르침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사는 길 말해줍니까? 노인과 스승의 가르침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노인과 스승의 가르침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함으로 이 은총을 누렸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은총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결심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빨리 결심하라고 그러는데 결심이 100일에서 102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결심했죠. 노인보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지혜로운데 결심해야죠. 결심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모든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정도 듣고도 정신 못 차리면 그럼 그 사람은 망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이런데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관심도 없고 매일매일 이 아버지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안 살아가면 살지 않으면 그 길이 없어요. 그럼 망해야 돼요. 자기 생각도 살다가 자충우돌하다 무너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2024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너희가 사는 지혜의 길이다. 주의 말씀에서 길을 발견한 사람 방황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완전한 매뉴얼이고 완전한 내비게이션이다.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결심하셔야 돼요. 혼자 반드시 읽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쉬운 말씀을 풀어주는 걸 들으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혼자 이 시편 119편 96절에서 102편 2절까지 집에서 혼자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깊이 있는 이 주의 뜻과 음성은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예. 제가 농담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책상을 떠나지 못하는가? 책상을 떠나지 못하고 앉아있어. 집사람이 그래요. 의자에서 좀 내려와요. 의자에 붙어있지 말고 좀. 의자에서 못 내려온다니까요. 이번 연말 연시는요, 설거에 제가 폭탄 맞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딱 지나니까 그 다음날 성탄절. 주일날 소개하고 성탄집에 소개하고 어제 마지막 주일 소개하니까 오늘은 또 신년 예배. 책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따끈따끈하게 요리해서 맛있구나. 맛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과 함께 영혼이 강건하고 소성이 되는 겁니다. 저 청소년 때 우리 목사님이 했던 말씀, 숙제, 유인불로 안 나눠드렸는데 마음속으로 오늘 그 결심하고 돌아갔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은 프린트에 줬습니다. 성경 읽겠느냐? 네. 새벽기도 나오겠느냐? 네. 철야기도 하겠느냐? 네. 11조 바치겠느냐? 네. 전도 몇 명 하겠느냐? 12명. 청소년 때 저 결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까? 제가 장로입니까? 제가 권사예요? 안수집사예요? 어린 청소년, 그것도 공장에 다니는 공돌이가 목사님이 주신 결심서에 전도 12명 하겠습니다. 10주로 바치겠습니다. 성경은 매일 읽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수요일에 나오겠습니다. 철학기도 하겠습니다. 결심하세요, 여러분. 용기를 나눠주면 또 부담스러운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용기를 안 나눠줘야 속으로
여러분 용기 안 나려면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가는 순간에 바로 잊어버려요. 오늘 무슨 숙제를 준지도 모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제가 새벽기도 하기 싫어서 목사 되기 싫은 사람이니까 새벽기도 나오란 말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 안 됐으면 새벽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서 목사하기 싫었으니까. 나는 새벽에 죽어도 못 일어나요. 그런 사람 있죠. 이해가 되죠. 죽어도 못 일어나는데 놀러갈 해외여행 가면 공항에 새벽에 가요, 안 가요? 일하러 가면 새벽 5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입을 찢어야지. 입을 찢어야 돼요. 자기가 할 때는 다 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요. 딱 깨놓고 얘기할까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못하게 한마디 더 하고 설교 끝낼게요. 젊은 아들이 시골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가슴이 벅찬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아버지가 이놈을 교회를 못 나가게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놈이 교회를 못 나가겠지. 시골 논이 얼마나 크니까 옛날에는 손으로 심었잖아요. 뭐. 그 몇 마디게 되는 논을 너 이거 다 심어놓고 교회 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웃는 거예요. 너 그거 혼자 못 내게 해봐라. 허리가 꼽아지고 해가 떨어져야 끝날 거다.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어요. 아버지 논에 가봤어요. 뭐가 다 심어져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 좀 해보시라고 뭐하고 있지 말고.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심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지 무슨 핑계예요. 아버지가 감동해버립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한 분이냐? 내 생명이냐? 잠을 안 자고 밤새 모를 내고 11시 예배에 나가도록 저렇게 준비하다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핑계대고 건수만 있으면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었어요. 17살 공장 다니는 공돌이가 결심했어요.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여러분, 결심은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제가 주일날 분명히 말씀드렸죠.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종로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뿐이에요. 지키든 말든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종로의 길, 바른 신앙의 길, 복된 길은 듣든지 말든지 목사는 전파합니다. 받는 사람은 은혜를 입을 것이고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두시고 심고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불완전하다. 내 말씀은 완전하니라. 내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는 자 원수보다, 노인보다, 스승보다 지혜롭고 명철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은혜의 말씀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2024년 말씀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